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스펙보다 중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나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보셔서 제가 대신 봤습니다. 이 안나라는 드라마 굉장히 재밌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은 유미인데요. 유미는 강원도 홍천의 가난한 시골집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유미의 아빠는 가난했지만 딸의 성공을 위해서 딸이 서울로 가서 좋은 대학을 보내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아빠의 기대처럼 명문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실망을 끼쳐드릴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가짜 대학생 신분으로 생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유미의 인생이 꼬입니다. 가짜 대학생으로 생활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남자친구도 나중에 유미의 스펙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유미는 이후에 부동산 재벌의 딸이자 예일대학교 예술학 졸업장을 돈으로 산 현주의 집에 들어가서 비서일을 하게 됩니다. 말이 비서일이지 유미는 거의 시녀처럼 이용을 당합니다. 타고난 금수저 현주의 철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유미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현주 가족들이 유미를 너무 무시해서 유미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은 유미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현주의 학력 증명서를 들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유미가 현주의 영어 이름인 안나를 사용해서 그때부터 유미가 아니라 안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나로 변신한 유미는 예일대 출신의 부동산 재벌의 딸이라는 그 스펙을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서울시장 후보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도 유미의 스펙을 보고 결혼한 것이었지 유미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미는 비참한 삶을 끝내게 되는데요. 왜 유미는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미가 굉장히 자기애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난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렇게 유미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되고 오로지 자기에게 몰입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인생을 살았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가짜 정체가 드러나면 내 남자친구는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미는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유미처럼 정말 이렇게 마음 먹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겠지만 우리도 때로 나 자신에게 몰입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노예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나라는 드라마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이었는데요. 바울을 향해서 그의 대적자들이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바울 네가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너의 추천서를 가져와 봐라.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의 스펙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스펙보다 중요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나눌 때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복음은 자기 의를 깨뜨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척도로 하고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모, 웅변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몸도 약하고 웅변술도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이 하찮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너가 가진 추천장을 내보아라. 너가 가진 추천서를 가져와 보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사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너를 추천했냐? 너에게 스펙이 있기는 하는 거냐? 라고 따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나는 추천장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추천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스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스펙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펙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인데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스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근거 자료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목사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또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조건의 사역자를 교회에서 모시려고 합니다. 스펙이나 조건을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떨 때 발생하느냐? 우리가 복음보다 스펙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스펙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1년 사이에 감사하게도 VIP들과 성경 공부를 1대1로 많이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굉장히 잘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분들은 복음을 굉장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복음이 들어가지만 제 나름대로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을까 그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이 너무 행복하고요. 경제적인 사정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높은 직장도 다녔고요. 게다가 성품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선
이 세상을 향한 도덕적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 우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냐, 스스로 노력해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처음에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저는 이분들이 가진 약점, 결핍 이런 것을 끌어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고민 중에 제가 정말 좋은 책을 한 권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책인데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책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출판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책의 저자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스스로 부족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이 복음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전혀 반응을 못하겠죠. 왜냐?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들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기 의에 대해서 다루고 은혜의 복음을 제시할 때 그들이 한 번쯤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50대 1로 불리한 확률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운아이며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내가 가진 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운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행운이라는 단어를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다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당적에 살고 있는 것, 용인과 수지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가족을 만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기 의라는 죄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공로를 자랑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수많은 봉사를 했는데 왜 아버지는 저 둘째 놈을 받아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순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본다면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은혜를 기억하시고 자기의, 나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펙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복음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일까요? 두 번째는 인정 욕구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인정 욕구란 무엇입니까? 인정 욕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 자신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할까요? 일단은 좋은 스펙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연봉이 높은 직장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사실 이런 욕구 자체를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추구할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 욕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의 직분의 자격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혜은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는 곡으로 큰 인기를 누린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데뷔한 지 48년이 지났는데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런 고민을 들은 오은영 박사는 혜은이를 향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이유가 인정 욕구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혜은이는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혜은이는 만족할 수 없었죠. 더 인정받아야 됐고 항상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혜은이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정 욕구였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받는 것에 마음이 빠져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합당한 소망이지만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팀 켈러 목사님도 인정받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 당연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가수 혜은이 씨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인정 욕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결국은 그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 너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바울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가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 계정에 글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나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값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서 플렉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에 굶주려 갈급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나 자격 조건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 안에서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펙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자기 의를 깨뜨리며 인정 욕구를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기 의 그리고 인정 욕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완전히 이런 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은 예수로 충만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한껏 차서 가득하다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되죠? 충만해지고 더 이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낍니다. 영혼의 허기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죠. 돈으로, 최신 아이폰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결국은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추천장을 보여달라, 스펙을 보여달라 라고 요구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대적자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옛 언약이 뭐라고요? 돌판으로 받은 것.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은 옛 언약이고 또 모세가 받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율법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으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옛 언약, 우리를 정죄하는 이 직분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나는 단 1분 1초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누군가를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니까 정말 누군가를 정말 악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관심도 사실은 미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지만 율법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이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우리를 어떻게 살립니까? 3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죠?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을 쓴 김기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30대 때 목회를 하다가 정말 미운 성도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면 에너지가 많이 써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상대방도 괴롭지만 나 자신이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목사인데 성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책감과 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왜 내가 그 성도가 미운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맞고 저 성도는 틀렸는데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저 사람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지 하는 인정 욕구,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알았지만 여전히 저 사람을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셨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이었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무개 목사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가 저 성도를 미워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성도를 바라보는 이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내가 증오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전에 마가복음 1장 11절을 안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아마 수백 번도 더 넘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는 한 번도 변화가 되지 않다가 그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이 목사님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조건 내가 맞다는 자기 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내 의견에 동의해야 하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정 욕구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스펙을 보여줘, 추천서 가져와봐 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로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내 생각에 반대할 수 있지,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관대함과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를 충만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자기 의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달고 사는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한 사람, 세상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자기 의와 인정 욕구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